성령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혀 살게 되면 그 붙잡힌 데, 그 메인 데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붙잡히니까요, 온통 게임만 하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게임하고 새로운 게임하고 자꾸 모든 에너지가 그리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음란에 빠져버리니까 온통 포르노의 음란에 빠져서 거기에 몰입해 인간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마포에서 일어난 사건, 어제 뉴스에도 나오지만 20대 청년인데 친구가 친구를 구타를 해서 결국은 죽었어요. 얼마나 가둬놓고 굶기고 두드려 팼는지. 젊은 청년의 몸무게가 34kg, 초등학교 3학년 몸무게쯤 돼서 말라 죽었어요. 그냥 집요하게 폭력에 집착하니까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인간이, 그래서 그건 친구가 아니라 악마고 그건 자기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돈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돈만 묵상하죠. 그죠? 돈이 돈만 묵상합니다. 돈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계속 통장 잔고 열어보고, 그래서 돈에 깊이 묵상했지만 근데 돈을 또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요새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 직장에서 승산이 안 나오니까 주식에 또 매여가지고 주식에 또 투자해서 개미군단 들어가가지고 시간만 나면 열어봅니다. 올라는가 안 올라는가. 그게 뭔가 매여버린 것이죠. 매여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매여도 좋은 곳에 바르게 매이면 인생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바울 사도님은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께 매여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 다루고 있는 게 에베소 교회를 다루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들어보면 바울이 어디에 매였는가 볼 수 있어요. 20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거기에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에서든지 투옥, 감옥 가는 것, 환난, 나를 기다린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에 가면 감옥에 갈 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죠. 높은 권력에 있는 게 행복이 아니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만 묵상하라고 지어진 게 아닙니다. 게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런 폭력에 빠지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듣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비전을 찾고 성령 인도 따라 살게끔 만들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만 성령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성령에 매여 살게끔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 간증처럼 생명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유전한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동떨어져 살면서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 살면서 교회에 종교인으로 오는 겁니다. 안 오면 찝찝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붙잡혀야 되고 성령에 매여 살고
성령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성령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이 오늘 두 절의 봉독한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지난주 설교를 유추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지난주 설교거든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학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강력한 많은 비상한 기적들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연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바울이 천막 치던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를 들어다가 연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병이 고침받는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술쟁이들이 흉내내다가 돼지기 두드러 맞고 홀라당 보고 도망간 사건도 나타나고, 그걸 보고 마술쟁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회개하고 모든 텍스트북을 불살라 태워버리고 무려 5만 양이나 되는 엄청난 걸 태우면서까지 돌아오고, 사람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고 말씀의 세력이 힘을 얻는 걸 봤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냥 대박 터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될 때 찾아온 게 뭔지 압니까? 이제는 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됐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이만큼은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겠습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2년 동안 달려오면서 지금이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전성기입니다. 매달 세례자가 나오죠. 삶의 간증이 나오죠. 누구 시비 사람도 없죠. 진짜 좋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위기가 뭡니까? 이만하면 됐지입니다. 김영희 목사 잘하지. 장로님도 훌륭하시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적으로 그냥 먹고 살 거 주지 않고 애들 잘 크고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자전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뒤로 못 갑니다. 자전거는 두 번째 특징은 쓰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가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때와 있습니다. 이만큼 잘 살면 됐지. 일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한 15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는 전부 다 노는 거예요. 백수 돼가지고 커피 마시고 레저하고, 집불도 돈이 없으면서 리스트 뽑아가지고 폼독 장고 다니고, 지금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자만과 오만 속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들여다보면 깡통 나라입니다.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미래에 대안이 없는 퍼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들어지면 청년들은 나중에 다 거지됩니다. 안타깝게도 경제 문명국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들. 몰라요, 경제를. 지금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 불러다 놓고 굳은 일 다 시키고 우리는 기름때 안 묻히겠다 할 때가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만아 위기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서 뭘 하고 뭘 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만과 위선에 빠지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작정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작정, 마음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마음의 결심으로 묶어내지 않으면 그 뜨거운 열기는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그렇더라고요. 그 좋고 뜨거운 것을 구체적으로 묶어내지 않는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흥회 갔다 오십시오. 뭐 상국 마치면 은혜 받다 그러죠.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을 작정화시켜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침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갔더니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들에게 그 나라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제사상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알이 저는 귀신들이 섬겼던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1장 8절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시에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작정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 큐티할 때도 말씀이 얼마나 어렵잖아요. 은혜 와 좋다, 와 좋다. 글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와 좋은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의 3P 법칙이 있죠. 첫째, 프랙티컬, 실제적이 됩니다. 두 번째, 파시블,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작정하고 묶어낼 때 행동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좋대요, 은혜 됐대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삶이 안 바뀌잖아요. 들으면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결심과 작정이 없이 성전을 나가면 그냥 그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손에 가슴에 뭐 연주세요,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하잖아요. 그 작정과 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몇 년에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없어. 그러니 맨날 그 자리고 변화가 안 되죠. 그래 변화 안 되는 가족들이 교회 나올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서 왕에게 구할 때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후하게 은혜를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주신 뜨거운 은혜를 그냥 뜨거움으로 끝내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작정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많이 하겠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하겠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뻥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작정을 하세요. 열흘 작정, 20일 작정, 운동 많이 하겠다. 운동 하나면 어떻게 걷겠다든가 뭐 작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행동이 갈고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았대.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관리 하겠대.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그렇게 뻥 튀기는 그런 은혜 받지 마시고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을 묶어낼 수 있는 작정, 결심, 뜻을 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따라합시다.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에도 꼭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동네 골목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 가장 강대국, 가장 번성하고 번화했던 것이 로마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조그만 시골 동네, 조그만 시골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비록 초라하고 시골 동네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계적인 분이시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혀서 꿈을 갖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꿈을 갖고 결단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바울의 꿈은 최고의 도시 로마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거나 나의 스펙을 보지 마시고 성령이 주는 꿈을 따라서 로마에 가야겠다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희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이방 사람이 너를 통해 돌아올 것을 꿈꾸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했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할래요? 채워주겠대요. 근데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왜? 고집심. 네 고집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인 거예요. 성령이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결정을 하며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 같은 게.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성령께 순종하면 그때부터 원대한 꿈을 갖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에 꼭 가봐요. 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굳건한 의지를 말한 겁니다. 꼭. 제가 오늘 우리 신학생들 카톡방에다가 미션 하나 줬어요. 이 책을 읽어라. 그게 뇌의 스위치를 켜랍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
얼마나 그 책이 좋은지 내가 우리 가족들에다가 이 책을 읽으면 내가 10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러면 각종 병이 낫고 각종 기적들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뇌 과학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뇌 과학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뇌가 병들어 보니까 몸이 병들어 버리고요. 뇌가 살면 병이 나서요. 뇌가 병들면 인생이 망가지고 뇌가 살면 인생이 피어나는 거예요. 뇌 스위치를 켜라. 오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열고 나의 스펙을 보지 말고 성령을 보시고 나도 노마에 꼭 가보아야 하리라 이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위축되어 버립니다. 나를 보고 위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보는 사람은 구름 뚫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찬란한 햇빛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너라라는 구름을 보지 마세요. 나의 연약한 구름을 보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됩니다. 되는 거예요. 저의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딱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 목사들 모임에 가보니까 나는 내놓을 게 없는 거야. 뭐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들 막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게 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 그분들은 젊으신 분도 해가지고 너무 교회가 막 유능한 목자, 목녀도 많고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암담한데 컨퍼런스 갔는데요. 전국에 한 900명 정도 목사님이 쫙 오셨어요. 가정 계신 분만, 잘하신 분들만. 최영기 목사님이 개회사 때 저는 그때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 독립군처럼 싸워서 나가십시오. 이 목표를 정해라 독립군 이 두 나라가 딱 내를 잡았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계속 하나님 어떻게 목표를 정할까요? 가정계가 좋긴 좋은데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씩 목표를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정회원이 되려면 1년에 출석 성도의 5%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자, 목녀로 다 호칭을 바꿔야 돼요. 세번역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성도 70%가 목장을 가서 모임을 참석해야 돼요. 우리 현실에는 이게 너무나도 암담했어요. 될 것 같지 않아요. 세례도 안 되고 참석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한번 해보자 목표 정했어요. 두 번째 지역 목자가 너무 부러운 거야. 지역에 목사들 모아놓고 가정교회를 전파하는 게 너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나는 지역 목자 은퇴 후에도 안 돼. 순분이 나보다 될 만한 분이 두 분이 벌써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고. 세 번째, 전국의 목회자가 모인 자리에서 나는 가정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싶은데 나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컨퍼런스 나서 한번 사례 발표하리라. 이 꿈. 그 다음에 이 좋은 가정교회를 나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좀 전파하는 세미나를 열어봐야 되겠다. 꿈. 하나같이 다 꿈이었어요. 그때 BCGI라고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에 간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이 오는데 나도 언젠가는 유튜브 기자가 나를 찾아와서 인터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년 전에 10년 전에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요원했어요. 아주 꿈이요 꿈. 근데 최 목사님이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를 정한 모든 에너지가 그리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면 됩니다. 독립군처럼 싸워나가십시오. 이 목표를 정해라, 독립군, 이 두 단어가 내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냥 얼마나 집중했냐면요, 가정교회 외의 책은 안 봤어요. 가정교회 외의 강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가정교회 외의 설교 듣지 않았어요. 왜? 내 DNA에서 헷갈릴까 봐서. 오로지 가정교회 책만 보고 가정교회 강사만 부르고 가정교회에 관한 설교만 듣고 그렇게 6년 7년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제 꿈을 하나씩 이루기 시작했어요. 가정교회로 전하는 지 3년 만에 정회원으로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목자가 되는데 내 앞에 두 분들이 희한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한 분은 교회 사정상 못하게 돼버리고 한 분은 몸이 아파서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전혀 순승한데 내보고 해보라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몇 번 고사한 척 했지만 사실 하고 싶었어요. 했는데 우리 안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25명이 모이는 목장으로 목장이 부흥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많아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 지금 A조, B조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기적같이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보통 대면으로 하면 많이 모여 900명 모이는데 비대면으로 하면서, 더군다나 내가 발표할 시간과 바뀌도록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컨퍼런스 사례 발표를 먼저 듣는 시간이 돼가지고 세상에 약 2390명이 듣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 발표를 하게 돼 50분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기적같이 평신도 세미나를 열게 되어서, 여러분 작년에 보셨지만 그런 큰 잔치를 우리가 치르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BCGI입니다. 너무 잘하신 분 많기 때문에 BCGI에서 나를 쳐다볼 일도 없고 접근할 일이 없는데, 근데 이번 주에 전화 왔어요. 지난주에 BCGI에서, 목사님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달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이슈입니다. 비결 좀 알려주시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사람들이 변했다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취재로 오겠습니다. BCG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드디어 응답이 됐나 하면서도 막상 내놓으려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예, 정말 감사하긴 한데 이만저만해서 제가 1년 후에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해서 알겠다고 끝났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BCGI에서 한번 인터뷰하는 게 소원이라며 왜 기회를 줬는데 안 해? 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왜 1년 후에 하려면 지금 하지, 기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내놓을 게 없고, 내년은 되면 잘 익을 것 같다고, 열매가 맺을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이 무슨 말하냐면, 목사님 1년 후는 당신 게 아닙니다. 1년 후에 목사님이 살아있으란 법도 없고 그때 간증하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깨갱하고 아멘 했죠. 7월 2일 날 우리에게 인터뷰로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목표를 정하고 독립군처럼 갈 때 환경을 바꾸시고 그렇게 그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목자 목녀들이 다 사역의 성공자가 되어서 분가의 경험도 있고 열매도 맺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자기 사역을 간증하는 것이 목표예요. 지난주도 어떤 교회의 목녀님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목녀님은 14년 이게 목녀했는데 목장을 9번을 분가했다네. 9번. 그러니 막 그 사람은 막 전국에서 불려가는 거예요. 막 비결 듣자고. 바쁘니까 못 가니까 유튜브로 막 날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멋있는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되겠다. 여기 목표예요, 지금. 아멘이시죠?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독립구처럼 에너지를 집중하고 시간을 집중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 다들 체력 그러는데 저도 건강을 잃어가지고요.
여기 노저봉을 못 돌았다니까. 이 몸이 노저봉을 2번, 3번 앉았다가 돌았어요. 우리 안에 막 뛰어 날릴 때. 그러나 목표를 정해. 하나님, 내 다시 한번 체질은 안 바뀌지만 체력은 바뀌니까 내가 목표를 정합니다. 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 꾸준하게 시간 나면 운동하고 관리했더니 지금 자만한 건 아니지만 내가 10년 아래 동생들하고 뛰면은 안 집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야 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암울한 코비드를 바라보고 있고 암울한 안개의 구름 보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뇌 스위치를 켜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면 됩니다. 나는 로마에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결정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일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행인데 미래를 열고 나가는 비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뜨거운 가슴을 하나는 묶고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나는 저 대단한 로마에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는 이 비전은 잘 보세요. 바울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리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라는 성령의 감동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목표를 정하시고 독립군처럼 달려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강건하게 될 것이고 환경은 변화될 것이고 그런 간증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제 내가 우리 목자방에 에셀람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남쪽 브엘사바 열대지방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지상으로 6m쯤 올라가고 6m 올라간 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뿌리를 20m에 30m를 뿌리로 깊이 가서 물속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 30m 밑에서 수분을 빨아당겨서 그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2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남이 만드는 그늘만 찾아다니는 사람, 그차싸. 어떤 사람들은 그늘을 만드는 사람들, 그만사.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는 그차싸냐, 그만사냐? 남은 인생을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게 해주는 그만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에너지도 재능도 거기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은 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길을 걷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이걸 좀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 설교를 했냐면요. 내가 우리 이제 김인주 목사랑 지지난주에 청계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9명이 사진 찍어서 단체 사진 찍었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놈이 자기 가죽 턱방에다 올렸대요, 이것을. 그러니까 가죽 턱방이 이제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딱 사진 보더니 오빠, 웬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 우리는 젊다고 갔는데 웬 노인들이, 우리가 또 노인 돼버리니까 노인이. 그런데 이 노인된 우리에게 얼마 전에 충청 서산에서 우리 원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아파트나 빌라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도 불쌍해 보여. 왜? 거기서 뭐합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말이 그냥 지나간 말인데 딱 충격이 됐어요. 아,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이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닙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님이 은퇴식을 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존 메가더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노병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끝까지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이 멋있더라고요.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은퇴가 있지만,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우리 삶을 태워내는 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윤영건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그분은 17년 전에 박킨선을 만나서 선교사도 못하게 되고 의사도 못하게 해서 이제 약물로 박킨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로서 지금 파킨슨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갔다 와서 선교를 못하게 되니까 전국에 선교사 부모님 중에서 안 믿는 부모를 찾아다니면서 건강상담에서 복음 제시해서 선교사 부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화성의 요양병원에 무료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손발이 떨리고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유명한 선교사의 일대기를 읽고 그걸 요약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살다 죽었다. 친필을 쓰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자막을 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의 얼굴도 있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놓고 서투른 걸로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명의 선교사들의 일화를 모은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권을 만들어서 내 떠나기 전에 가장 고마웠던 분들, 나랑 같이 선교를 하실 분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저한테 그 책을 가져오셨어요. 내가 보고 이건 책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에 고마웠던 분을 불러다가 밥을 한 끼 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식사하고 이번 주 또 목요일 날은 신 목사님 부부가 또 오십니다. 저희 교회가 모이는 기점이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은퇴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끝까지 태워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퇴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을 꾸시길 바라고 목표를 정하시 바라고 그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집중하고 재능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랑 함께 일합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습니다. 8절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베베 집사가 있었고 브리스길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집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후 여러분의 사신이여 내게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드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드 집사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동역자이신 목자 목련이가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경험과 지혜는 있지만 손발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6명의 간사님들이 손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의 일을 꿈을 꿀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장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목원들과 같이 동역의 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쟁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혼자 싸우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전방에 있는 군인, 후방의 군인이 연합을 할 때 그 전쟁은 이기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 남편이 세례받기 때문에 이제 원군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목장에 서로 동역이 있길 바라고, 교회들은 동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방심방관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참여하는 겁니다. 만나 기도꾼으로, 새벽 기도회로, 토요 중보 기도회로, 일만 성전 기도 운동으로 참여해서 기도로 참여하는 것도 동역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손발이 다 되어 서로 온몸에 모여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물질로 동역하는 겁니다. 주의 목표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잘 키우고 싶고 그들을 훌륭한 교육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돈을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밥 한 끼 사주고 책 한 권 사주십시오. 어떤 분이 2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내가 하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대신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다 재정부에 넣어놓고 갔다가 지금 신학생들 책 사주고 밥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동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방관하면서 누굴 잘하는가 두고 보자, 이건 아주 나쁜 일인 것입니다. 기도로 참여하시고 몸으로 참여하시고 물질로 참여하시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신약교 회복의 현장을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나는 우리 목자 목년들은 아름다운 동역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꿀 것이다. 아무런 현실을 바라며 숨을 만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 받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미래를 꿈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만나면 그분의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줄 것이고 성령과 함께 바울이 받은 그 상급 나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디모데 4장 6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 그 부분에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 사모한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은 바울 사도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 이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면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낭비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윤성 권사님처럼 그 나머지를 어떻게 아끼고 쪼개서라도 한번 그 보니까 밖에서 막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 사진을. 그래서 이 책을 받으신 분이 나처럼 이렇게 선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신을 성경관대에다 기증해 놓고 장례까지 다 부탁해 놓고 자기의 남은 삶을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은 삶을 태워나가는 이 위대한 것이 바로 은퇴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저승사자가 언제 데려오나, 죽음이 언제 데려오나,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태우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고 독립군처럼 싸워나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만나온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붙잡힌 사람으로,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